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이 모두 다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운동장도 인조 잔디로 깔려 있는 데가 많고 아파트도요 우레탄이나 뭐 이렇게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흙으로 놀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가서 놀 때 보면요 흙으로 어떤 성이나 흙으로 크게 하면요 도시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요 흙만으로는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흙도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물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돌들도 필요하고요. 무언가 부피를 메꿀 수 있는 어떤 틀,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는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 구해오는 사람, 물 떠오는 사람, 거기에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만드는 사람 역할들을 나누어서 멋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요, 집에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깨끗하게 입고 나갔는데요, 들어올 때쯤 되면요, 흙이 다 묻어있는. 일반 흙은 이렇게 탁탁 털면은 다 털리는데, 물이 묻은 흙이라서요, 다 빨래할 때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옷을 다 버리면서까지 힘을 모아서 만든 성, 그 도시는요, 모두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만든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나게 놀고 나서 또 다른 재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재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흙놀이를 저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재미가 뭐냐면요, 다 만들어 놨던 거 부술 때 재미가 있어요. 끝나는 것과 동시에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함께 만들어 놓고요,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지 못한 날은요, 야, 우리 여기 그대로 뒀다가 내일 와가지고 다시 놀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희뿐만 아니라 놀이터를 사용하는 다른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형들이나 누나들이요, 또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되면은요,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어떻게 했냐, 만들어 놓고 놀지 못해도요, 그냥 우리가 부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자, 이제 부수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부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놀이가 끝났는 줄 알고 먼저 부수기 시작하는 친구. 근데 이게 다 논 게 아닌데, 먼저 부수기 시작하면은요, 어차피 부수기는 할 건데, 괜히 어때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물 떠오고, 돌 구해오고, 톡톡 쳐가지고 만들고 멋있게 했는데,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한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나름대로 누군가가 뜻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부수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어차피 1, 2분 뒤면 또 부수긴 할 건데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부수고 정리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힘을 합하여 혹은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수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일수록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들을 하냐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로 하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것이 나눠지게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더욱 하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2절에 특별히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각자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형제로, 부부로 또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역할이 존재할 수는 있어도요 같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특별하게 여겨주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찾았는가 찾지 못하였는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교회 안에서 다른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일 연장자가 되시는 김한나 권사님부터요 태중에 있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섬김을 만들어서 화려하고 거창한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합당하게 행하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나에게 교회의 어떤 청소나 정리나 식당 봉사나 아니면 차량 안내나 이런 쪽에 부르심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합당한 일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는데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해야 돼. 성가대가 부족해 성가대해야 돼. 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역시도 은혜의 길이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오는 다른 상처나 어떤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갈 때는요 이미 그 감동과 은혜 속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것을 메꾸다 보면은요, 사람이 어때요? 다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일은요,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서 한 가지씩 분담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로의 부르심을 받은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안내로, 주방 봉사로, 교회 청소로, 예배위원으로,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에만 먼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은 보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주께서 세워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를 지켜줘야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부부는 부부 사이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켜줄 때에 그 가정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조금씩 갖춰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일은 참 힘듭니다. 근데 직장에서의 일이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든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요, 신호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 가정은 하나가 되기 어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특별히 부부는 부부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교회도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고 자신에게 보여주고 주어지는 일들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야 합니다. 네, 2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나만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있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다 보니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상처를 주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떠나게 되고 하나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요, 두 집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요,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화목한 소리가 늘 들리고, 두 사람만 사는 단란한 가정은요, 두 사람만 있는데도요, 그렇게 화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두 사람이 이룬 그 가정의 부부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그 대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자주 싸우고 이웃집은 여럿이 사는데도 이렇게 화목하신 것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과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비결에 대해서 이웃집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당신네 부부 두 분은 모두가 다 훌륭한 분이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젊은은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었습니다. 그때 나는 제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렀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모자란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 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서로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다 보니까요,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웃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요, 내 잘못이다 했는데, 그래, 네 잘못이야 하면은요, 그 순간 웃지 못할 일에서 오히려 상처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이 자꾸 자리를 잡다 보니까, 왜 물을 여기다 뒀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미안하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는 그 교만이 있으면 하나로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왜요? 옳은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있는 곳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가득하여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화목한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만, 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겸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고 했어요. 겸손과 온유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과 온유함을 같이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쉽게 말해서요, 모세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온유함은 지면의 땅 위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대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모세래요. 근데 모세가요, 따뜻해 보이시나요? 모세가 부드러운 남자처럼 느껴지시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따뜻한 부드러움이잖아요. 뭐 따뜻할 온, 부드러울 류 해가지고 생각하잖아요. 모세는요, 혈기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요,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요, 저는 못해요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성경이 거짓은 아닐 건데,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온유함이 따뜻하고 부드러움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온유함은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야생에 말이 있었어요. 야생마가. 근데 그 야생마가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잘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그 말 위에 타보고 같이 어울려졌습니다. 그래서 잘 길들여지자, 잘 훈련되다
이 말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사람, 잘 훈련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 성격도 강했고요, 못한다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출애굽을 하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 게 모세예요. 그 모세의 나이는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모든 학문과 언어에 능통한 자가 돼요. 이론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섭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40년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도망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40년 동안 하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요, 실전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40년은 이론을, 40년은 준비를, 40년은 실전을. 그러니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겠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같이 하랬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되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길들여지고 훈련이 돼야 돼요. 나는 겸손한 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난 저건 잘 못하겠어.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는 겸손함을 훈련하고 길들여서 모든 겸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훈련과 일들에 하나님께 우리가 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겸손함과 훈련,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오래 참은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2절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꼭 마지막 관문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서로 용납하래요. 용납이라는 그 단어의 산어적 의미는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왜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서로 양가 가정에도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것을 용납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여기 9절에 보이시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를 용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살인자를 둔 부모조차도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어때요? 그 부모만큼은 자녀를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죠. 물론 그 자녀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납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요, 세상에 덜 소중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전과자들의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비록 큰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덜 소중한 사람은 없다.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한 주의 자녀이다.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이유는요, 용서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여러분 용납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은요, 사랑의 마음을 먼저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안에요,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이 풍성해져서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 멋지다. 근데 보니까요, 이 구절이 좀 길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여러분 많이 참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많이 참는 것도 어렵죠? 근데 이게 많이 참음으로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오래 참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참는 것은요, 1보다 더 큰 숫자가 2잖아요. 한 번 참았는데 이번에 2번 참았어요. 그럼 많이 참았다가 되는 거예요. 전보다 한 번이라도 더 참으면 많이 참은 게 되는 거예요.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문제에 참을 수만 있다면 많이 참음이죠. 근데 오래 참으면요, 기준이 없어요. 오래가 언제예요? 예,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어떤 애들은 1분 앉아있는 거에 힘든데 한 10분 앉아있어라 하면 좀 되게 오래 참은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참은 거는요,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1분 참았던 아이에게 우리 10분까지 참아보자,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오래도록 그냥 계속 참아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묵상하고 보는데도 보니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아 라는 이야기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겠죠. 성령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는 너무나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 되게 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도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야 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도요, 조금씩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없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금배 성도님도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으니까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훈련이 없으면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저희 예전에 보니까요, 대대 간에 또 연대 간에 서로 비교해가지고요, 전투력을 측정하듯이 훈련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요, 그냥 연대 RCT라는 훈련을 예로 들면은요, 연대와 연대 사이에 훈련해서 여기는 뭐가 잘 됐고 여기 뭐가 못됐고 이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훈련 기간 동안에만 점수를 이렇게 막 측정해서 매기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역할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실제 훈련 때도, 실제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뭐 민방위 훈련해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진 대피 훈련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진이 안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찾고 각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되며 온유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가정과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울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공동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하신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일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